이탈리아의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명한 미술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1490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크기는 무려 가로는 880cm, 그리고 세로는 700cm, 8m가 넘고 거의 9m가 가깝게 되고 7m에 이르는 매우 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그 유명한 화가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은 이 작품은 우리에게 알려진 바대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만류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21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냈었던 근 3년에 가까운 시간을 같이 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21절에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그 심리 상태에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시되, 예수님 스스로도 이 말을 하는 것조차도 매우 힘들고 어려웠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은 단호하게도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했었던 예수님의 마음,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은30에 팔아야 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알려줘야 되고 그 일이 시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명령하자마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대로 27절 말씀이죠.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보면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서로 의심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4분 5멸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때에 이 부분들을 빨리 파헤치고자 하는 베드로의 어떤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나 쑥스럽게도 자기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피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 품에 누워서 이렇게 있을 때에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누구인지 빨리 질문을 해라라고 사도 요한과 눈빛이 맞으면서
사인을 보냈던 거죠. 근데 그 사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이 공간에 사도 요한에게 빨리 질문을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머릿짓으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눈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사인을 보내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인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금방 말씀한 배반한다고 말한 그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가까이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면서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포도주에 적셔다가 갖다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갖다 줬습니까? 유다에게,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조각을 가롯 유다가 받아요.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합니다. 자, 그것을 가져다가 받게 되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서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29절 말씀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가룟 유다에게 속히 하라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결국은 나를 팔 네가 그 일을 빨리 시행하라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뜻을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는 명절에 쓸 물건을 사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왜 29절의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으냐면은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양 행동하고 그리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겠죠. 6월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서 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왜 이와 같은 제자들이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그간 해온 행동들의 모습,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히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가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익히 봐왔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네가 그 일을 속히 하라라는 그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그 마음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것도 주님의 일이지만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더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제자들처럼 딴소리를 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동대문 꽃동산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정말 잘하고 평소에 그 일을 이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도 해야 되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진위가 있는지,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헤아리고 파악하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보편적으로 다 잘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헤아리면서 주의 일을 함으로 더 실수하지 않고 더 크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편적인 것과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것을 헤아려서 그 일을 행하고 또 진행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